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동쪽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도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이 전하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 또 인간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는 금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라는 것입니다. Really? 이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셨냐? 아니죠.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인데. 자,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셨냐? 그때 하와가 똑똑해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단 하나만 못 먹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도.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약간 오버하려는 병이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하고 기준을 흐트리는 거죠. 실제로 뱀이 그것을 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약간 비아냥거리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와가 어느 정도 넘어갑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뱀이 말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야, 그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까 봐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하와가 눈을 돌려서 그 나무를 보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보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더라. 야, 보기 좋아 보입니다. 좋은데?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옆에서 침묵의 동의를 하고 있던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다. 이것입니다. 다 아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간과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결한 백지 상태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 빚으신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건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유혹에 넘어갈 수도, 유혹을 이겨낼 수도, 심지어 악용될 가능성을 아시고도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한 자유와 반드시 쌍을 이루어 연결되는 거, 완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완전한 자유 안에서 스스로 완전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에덴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요구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면서 완전한 지혜를 통해 바르고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 그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선용될 수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탐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탐하게 되는 마음은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본래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 이게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걸 좋아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이걸 못 누리는 게 더 어리석어요.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보고 아름답다 라고 해야지, 그거를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다,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언가 이 욕심을 갖게 되고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만지는 것까지도 괜찮아. 하지만 먹는 것까지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대단한 효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정하신 거예요. 완전한 자유에 완전한 선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신 세상은 선을 넘지 않는 곳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진 정원, 울타리가 쳐진 동산,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다고,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이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었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내가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 추구해도 된다고 착각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락하지만 이것만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선 정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지혜, 인간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름을 짓는 지혜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각각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꼭 들어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딱 보고 내 짝이다 느낄 수 있는 또 눈도 주셨어요. 이건 이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지혜라고 하면, 선악과 앞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겁니다. 금하시는 것, 나에게 제한된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지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금지된 영역이 있다는 거,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멈추지 못한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착각, 불완전한 이해, 잘라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 그 자리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었거든. 모든 인간의 문제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담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또 두 가지 주목해야 될 남아있는 부분들, 선을 넘은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결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 선을 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두 가지 결과. 첫 번째 뭐냐? 수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부터 태초부터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여기는 항상 가려야 돼요. 네. 왜 웃어요? 네. 재밌으라고 한 거지만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재미는 없습니다. 왜들 오늘 이렇게 다들 진지하신 건지 제가 좀 진지하긴 합니다만 오늘 어쨌건 부끄러워서 가렸어요. 자, 요게 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먹자마자 발견한 게 뭐냐? 선을 넘은 결과 부끄러움.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펼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건 완전한 선택이라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완전한 자유를 잘못 오용해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수치의 기능. 수치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수치의 역기능은 뭐냐면 사람을 망가뜨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동굴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수치의 순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 사회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마지막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두신 수치.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것이에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지, 저만 아는 괴물처럼 나 하나는 성공하겠다고, 나라도 성공해야 된다고 다른 이 아픔은 방관하고 때로는 심지어 조롱도 하고 무시까지 했었는지, 그걸 발견하게 될 때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 떠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한마디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오줌 싼 아이한테 왜 우리나라에서는 키를 씌우고 돌아다니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이 이것도 생각 외의 부분에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저귀는 2살 때 띄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7살 때도 이불이 젖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저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해요. 어디서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막 웃으면서 저도 손에다가 소금 쥐어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나 기성세대나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주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무슨 인권이니 프라이버시니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해서 오만하게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시 넘지 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처벌이 아니라 다시 죄짓지 않게 하려는, 다시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사람은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그 용도가 단지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 앞에 숨는 용도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위험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결과, 에덴의 동쪽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에덴 동쪽, 에덴이 보이는 에덴 근처 동쪽 어딘가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시고, 그룹, 이게 그룹이라고 하면 이게 뭐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게 발음이 그룹이어서 그런 건데, 천사와 불칼로 완전히 막아 놓으셨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에덴을 동경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곳, 거기가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린 유한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을 넘은 결과 유한한 존재로 살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지만,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러나 부끄러움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꿈꾸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것,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깨닫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에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이 아니라 이름이 세트예요. 세트를 낳았고, 그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자, 이 에노스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더 모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에노스라 지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이 아주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에덴의 동쪽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에덴 안에서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인간이 에덴의 동쪽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2주 동안 우리 집에 남자 셋을 버려두고 혼자 파리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애들은 울고 컵은 깨지고, 볶음밥 3번 해줬더니 다른 거 해달라고 애들은 떼쓰고, 엄마의 부재가 엄마의 존재를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오니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표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단어,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혼을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가 떠나온 고향, 우리가 선을 넘어 잃어버린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또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덴의 동쪽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에덴의 동쪽이라고요. 에덴이 바라다 보이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선을 넘던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냐?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부디 스탑,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바뀌지 않습니까?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눈물 흘려서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펼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가 눈앞에 보이는 탐욕의 충족을 위해 선을 넘는 오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배워 누리고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멈추고 금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 셋째,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을 통해 에덴을 꿈꾸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또 기대라 생각합니다. 기대를 채워가는 우리 배학교의 교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